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다. 여기 아까 제가 내준 프린트 있죠. 뒷면 양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뒷면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전부다. 오늘 이번 시리즈 이제 마지막이네요. 제1강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전부다부터 시작해서 아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전부, 6강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전부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전부다. 근데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있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같이.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릇이며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사는 것이 그릇, 내가 사는 게 그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게 사니까, 내 안에 사신 분이 그릇이니까 내가 죽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죽는 것도 오히려 이득이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이득이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릇이니 죽는 것도 이득이다. 말하는 것, 삶의 모든 것이 사나 죽으나 자나 깨나 모든 것은 주님이다. 예수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이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한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저항감이나 반발심이 생기지 않고 불평이나 짜증이 나지 않고 있는 말씀 그대로 은혜롭게 기쁘게 즐겁게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한층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삶의 변화를 겪고 생각의 변화를 겪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주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나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저희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정말 깊이 있게 성도들 마음속에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박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생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흘러나가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마음의 보고에 이 말씀을 풍성히 쌓아둘 수 있도록 은혜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 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복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 전부시다. 어떤 사람은 은퇴할 때 그래, 나는 인생에서 회사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전부였다. 특히 자식들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특히 인생의 전부인, 돈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다, 이 말은 많은 걸 함축합니다. 전부다. 그것이 내게 전부다. 이 말, 전부란 말은 뭐냐? 단순히 전체라는 그냥 수량적 의미가 아닙니다. 전부다. 전체다. 이 말은 최우선순위였다. 이 말이죠. 이 최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했다. 프라이오리티가 그거였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의 삶에서 내 인생의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것 다 제쳐두고 그것이 첫 번째였다 할 때면 전부였다 그래요. 둘째는 삶의 목적과 동기, 그리고 일을 하는 이유, 그것이 그때 내가 그걸 전부다 그래요. 전부다. 돈이 인생의 전부고 삶의 모든 것이라는 사람은 삶의 동기와 목적, 일을 하는 이유와 동기부여가 돈을 버는 일에 집중됩니다. 그게 전부니까. 당연히 모든 사고와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 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뜻은 뭐냐? 중심의, 정체성의 중심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과 정체성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넷째, 전부란 말은 절대적 가치,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내가 절대로 물러날 수 없는 것이다.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포기할 수 없고 최후까지 지키고 싶어 하는 것. 그건 내가 전부라고 합니다. 자식이 전부입니다. 이런 사람 있죠. 자식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 제게는 가족이 전부예요. 이런 말은 가족보다 더 소중하고 그건 내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돈이 인생의 전부란 말은 돈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물질주의적 고백입니다. 내 인생은 일이 전부였다고 하면 일 때문에 다른 걸 잃어도 후회나 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혹은 누가 전부입니까? 이 세상에서 또 세상에 있는 것, 창조주가 아닌 창조물을 전부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마음의 타락과 배교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가 전부가 아닌 사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는 주 외에 내게 누가 있나이까? 땅 위에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늘에 주 외에 내게 누가 있나이까? 하늘에도 주 외에 없고 땅에도 주 외에는 사모할 자가 없다고요. 하늘이나 땅이나 사나 죽으나 나에겐 주님 외에 아무도 없다. 그렇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주 하나님이 전부여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내 삶의 전부란 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첫째, 봅니다. 첫째부터 나오죠. 첫째,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사랑이나 부분적인 헌신이나 부분적인 믿음이나 부분적인 선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부분적이 아닌 온전한 것, 완전한 것, 전부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또 내 온 혼을 다하여 그리고 내 온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요 큰 명령이니라. With all thy heart, all thy mind, all thy soul, all thy strength, all, with all, 이게 on이죠, on. 전부랍니다. 주님은 some 아닙니다. part, all이 또 내 혼을 다하여가 아니고 내 온 혼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온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요 큰 명령이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온 마음, 온 혼, 온 생각이라는 말씀을 봅니다. 온이란 것, all이란 말은 전부 모두를 뜻합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0절이나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반복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또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내 온 혼을 다하며 내 생각을 다하고 내 온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하십니다. 마음과 혼과 뜻과 힘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과 생명과 지성과 이성과 판단과 체력과 능력과 자원까지 모두를 다 포함한 전인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뒤에 들립니까? 예, 그 됐어요. 하나님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이신 사랑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뭐냐 이게 주님은 온 마음과 온 혼을 다해서 온 몸을 다했습니다. 온 몸을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온 생명을 다했단 말이죠. 둘째,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주를 구하고 주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주를 만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그리고 너희가 나를 구하고 나를 만나리니 너희가 너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찾을 때라. 너희가 너희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라. 언제 주를 구하고 주를 만났냐 이거죠.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라. 온 마음을 다하여 너희 온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시편 119편 10절에 나의 온 마음으로 내가 주를 찾아서오니 내가 주의 명령대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온 마음으로 내가 주를 찾았다 했어요.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이 뭐냐 이거죠. 주님이 내게 전부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힘에, 내 혼에 전부가 뭐냐. 그다음 with all my heart, with all thy heart, with all입니다. 대체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가서 내게 기도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구하고 사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부르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갈라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상한 영이나 상한 마음을 사며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지만 나뉘어진 마음이라 두 마음을 정죄하십니다. 디바이디드 너희 마음이 나누어졌도다. 그럼 그거는 호세아 10장 2절 나오는데 그건 정죄예요. 하나님은 브로큰 하트 상한 마음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사며주시고 치유하시지만 나뉘어진 마음이나 더블 마인드 두 마음을 품는 이건 정죄하십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넷째,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여기 또 내 온 마음을 다하고 내 온 혼을 다하며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날 너의 유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제 내 온 마음과 온 혼을 다하여 그렇게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응?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 다 주의 것이고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만일 너희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나의 명령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온 마음을 다하며 내 온 혼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면 그렇게 되면 뭐냐?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주를 섬기기 위해서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두 마음을 부어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인 순종이나 선택적 순종이 불순종이듯이 주를 섬기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일은 불신이고 배교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다섯째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2절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는 자들 또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 또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선택적 순종, 부분적 순종이 불순종이고 주를 구하고 하는 일에도 마찬가지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시는 동안 그분을 부르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그리고 너희가 나를 구하고 나를 만나리니 너희가 너희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라. 언제 주를 만나느냐는 겁니다. 구하고 찾을 때 언제 만나냐?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라. 대충 기도하지 말고 간절히 찾고 구하십시오. 그럼 주를 만납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도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노라. 그리고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주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어디서 그분을 만납니까? 성경 속에서 만납니다. 기도와 묵상 중에서 그분을 만납니다. 고난 중에서도 그분을 만납니다. 성도들과 교제 중에서도 그분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여러분은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구하면 내가 내 온 마음을 다하고 내 온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내가 그분을 만나리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 마음이 all my heart, all thine heart 전부여야 된다고, all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호응이 됩니다. 그래야 호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주를 신뢰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 신뢰해야 됩니다. 90%만 신뢰하고 10%는 좀 긴가민가다. 그건 아닌 불신입니다. 99%를 신뢰하는데 1%가 좀 아직 뭔가 1%가 부족해, 2%가 부족해. 그것도 불신입니다. 그것도 불신이에요. all thy heart. 내 온 마음을 다하여. all이 뭐죠? on이죠. all이 on이죠.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이 all을 다하여에 흡수시켜 봤어요. 번역할 때 다하여라는 단어에 흡수시켜 버렸는데 흡수시키지 말고 all thy heart,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이게 분리를 시켜야 돼요. all 딱 살려야 된다고.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우린 주와 그분의 말씀 외에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육신을 신뢰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주와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하는데 전적으로 이게 뭐죠?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혼을 다하여. all.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내 모든 길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은 부분적인 신뢰가 아니라 전인적인 신뢰입니다. 그분은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길은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인정하라는 것은 주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 일곱째.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9편 1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오 주여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라. 주를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온 마음으로요. 온 마음으로. 내가 주의 모든 놀라운 일을 보여주리라. 다음 시편 86편 12절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리라. 또 시편 138편 1절에도 내가 나의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온 마음을. 자, 8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서요. all이죠.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모든 일에서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고. 모든 일에서 감사를 드리라 했죠. 감사한다, 고마움을 안다는 것은 내게 은혜를 베푸신 분을 안다는 겁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신 분을 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내게 베푸신 그분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표시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일단 감사하는 겁니다. 일단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정이 감사할 지금 기분이나 사정이 아닌데 그건 네 사정이고 감사는 네가 해야 될 일이고요. 응? 감사는 네가 해야 될 순종해서 해야 될 일이고 감사할 기분이 아닌 건 내 마음이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 사정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따라 행동해요. 주님이 감사하라고 그래. 이건 감사할 일인가 보다. 그래 감사하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했습니다. 그냥 알리지 말고 감사와 더불어 알리라고요. 감사와 더불어. 응?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우리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 9째네. 우리는 온몸을 주께 헌신해야 됩니다. 온몸을 주께 드려야 된다고. 온몸이에요. 팔과 다리는 주님께. 다른 건 아니고. 이게 아니라 온몸을이요. 온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헌신이라죠. 헌심이 아니고 신입니다.
헌신이란 신은 몸신자죠. 헌신이란 말은 마음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바친다. 몸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로마 12장 1절에 너희는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드리라.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 이걸 한자로 헌신 그래요.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는 우리의 몸과 영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주는 우리의 몸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합니다. 로마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들을 불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며 도리어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 몸을 드린다고. 몸의 지체들 전부를 드린 것이 전적인 헌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피, 자신의 살을 전체를 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전부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 드리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께 드려야 됩니다. 주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영원한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내성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전적으로 주께 드린 사람들로는 대표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그런 명령을 두려워하고 주의 법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기 몸을 바쳐 우상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의 증언을 지켰습니다. 그 대가는 온몸이 산채로 용광로에 던져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머리털 하늘 굴리지 않게 하셨고 옷자락의 냄새조차 불냄새조차도 스며들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 그때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복되시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신을 신뢰한 자신의 종들을 구출하셨고 그들은 왕의 명령을 바꾸었으며 자기들의 몸을 내주었으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증언하잖아요. 그들은 뭐라고? 자기들의 몸을 내주었으니. 자기들의 몸을 내줬다고. 어디에? 불탄 용광로 내줬다고요. 자기들의 몸을 내주었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아니하려 하심이니라. 자기들의 몸을 왜 내줬느냐?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아니하려 하심이니라. 자기 몸을 내줬어요. 자기들의 몸을 내어줬으니 이게 헌신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자기를 죽음에 내줬습니다. 신명 32장 32절에 그럼에도 이제 만일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거든 용서하옵소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내가 당신께 기도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했습니다. 모세는 죽기를 각오했고 심지어 지옥에 던져지는 저주를 정죄를 감수하면서 백성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대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왕실의 왕비였던 에스더는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왕비였던 에스더는 에스더 4장 16절에 그리고 나서 내가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또 만일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리이다 했습니다. 이게 뭐냐? 몸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들의 몸을 내줬다고. 자기 몸을 죽음에 내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그리고 비록 내가 더 많이 너희를 사랑하면 할수록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쓰고 쓰여지리라. 야, 이 말 진짜 좀 짠하죠? 비록 내가 더 많이 너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존경을 받아요. 영광을 받아. 어떤 것 같아요? 내가 더 많이 너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쓰고 쓰여지리라. 이게 뭐냐면 스펜트예요. 낭비된다는 겁니다. 내 몸이 그냥 날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는 사도로 인정조차도 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의 고난들을 채웠고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다 써버렸습니다. 나는 녹슬기를 원치 않는다. 차라리 달아가 터지길 원한다. 뭐 이런 거였어요. 나는 내 몸은 녹슬어서 세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달아가 터지길 원한다. 이런데 저도 옛날에 이런 생각 막 했는데 요즘은 가늘고 길게 막 이러고 있어요. 옛날에는 나도 막 이런 결심을 막 하고 그래가지고 조지 위필드도 53세에 죽었는데 난 벌써 53이 넘었어. 조지 위필드도 몸을 얼면 조지 위필드의 그 자서전에 이게 나와요. 나는 달아 없어지길 원한다. 녹슬기를 원치 않고 달아 없어지길 원한다. 나도 그 감동받아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데 게을러가지고는 아직도 살고 있네. 덜 쓴 거죠. 덜 쓴 거지. 네.
어쨌든 바울 사도는 자기 그 주의 몸된 교회에서 자기 몸의 고난을 적고 성도들 위해서 자기를 더 썼어요. 그렇다고 그 더 인정받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아요, 아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디모전서에는 썸이야. 일부 사람, 몇몇 사람들이 장을 떠났다 그러고 후서에는 보면 전부가 나를 떠났다, 모두 나를 떠났다 그래요. 그런 이 말년이 좀 어때요? 좀 비참해. 말년이. 우리가 생각할 땐 찬란하고 영광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죽기 이르렀으니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았다 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의를 선포하다 감옥에서 칼에 죽었고 스데반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 자기 몸을 죽음에 내주었습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자기 몸을 내주는 겁니다. 헌신은 우리 몸을 죽게 드리는 살아있는 희생물입니다.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고 왕가의 제사장을 할 때 우리가 드려야 할 헌물, 가장 중요한 희생물은 돈이 아닙니다. 몸입니다. 우리 몸을 드린 겁니다. 그 몸뚱아리 있잖아. 아직 살아있으면. 아직 안 묻혀있잖아. 그 몸을 드리라고요. 고린도서 8장 5절에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그들 자신을 죽게 드렸고 또 우리에게 주었느니라. 뭘 줬다고요? 그들 자신을 죽게 드렸고 우리에게 주었느니라.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은 전인적이어야 됩니다.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할 뿐 아니라 자기 몸까지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전부입니다. 전부. 전부가 아니면 전무예요. 주님은 전부가 아니면 전무입니다. 전부를 줄게 아니면 그거는 전무로, nothing으로 본다면 all or nothing이에요. 로마 16장 13절에 나왔겠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저에게 내어주지 말고 도리어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신을 죽게 드리는 사람은 주님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헌신의 열매고 결과입니다.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는 열매를 맺습니다. 주의 눈은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한 자들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헌금은 헌신보다 작습니다. 헌금은 물질로 드리지만 헌신은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헌물로 희생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위에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 사랑 위에. 예. 그리고 몸의 각 지체들 의의 도구로 드리십시오. 우리의 손과 발, 눈과 귀, 눈과 입, 귀와 온몸의 지체들을 모두 불의와 불법, 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각별히 조심하고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은 성도로서 합당한 섬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께서 이제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사십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나를 위해 사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안 살면 내가 다 했으니까 이제 사는 건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하면 그거 난감한 거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은 이후로 남은 내 육체의 날들은 나를 위해 사셔야 된다고. 어디서? 내 안에서. 응?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사셔야 된다고. 응?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 몸을 드리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다음 10번째입니다. 예.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기억이라고 쓰면 되냐? 기억하고 다음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뭐 그 정답이 다 적혀 있어요. 답 보고도 못 쓰면 진짜 황당하다 이거는. 답을 보고도 못 쓰면 곤란합니다. 답이 그거 다 적혀 있습니다. 예. 이 성경은 정답입니다. 정답지예요. 여러분 답을 보고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여러분 뭐 수련장이나 뭐 문제집 풀 때 답 보고 풀어본 사람 엄마가 풀어 선생님 풀어라 그러면 뒤에 답을 보고 막 풀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 답지를 쭉 찢어가야 되는데 답지 안 찢으면 답지 보고 그냥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되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답지 이미 정답 오픈북으로 답지를 줬어요. 근데 안 보네 이것들이. 그러고 머리를 싸맸네. 주님 고민입니다 이러고 있어.
저는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답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픈북이라니까? 책을 펴라고. 거기 답이 있다고. 크리스천들은 오픈북이에요. 답이 있다니까? 그럼 안 봐. 뺏겨도 돼. 남의 거 컨닝해도 돼요. 저놈은 저렇게 사는구나. 아, 나도 저렇게 하겠구나. 남의 거 컨닝해도 돼. 나를 봐. 어떻게 사는지. 컨닝하라고. 그 컨닝이 아니라가 뭡니까? 본받는다 그래요. 성경은 그건 컨닝이라고 그러지 않아. 컨닝은 뜻이 안 좋잖아. 취링이 아니라고 이거는. 본받는다 그래요. 그 서로가 서로를 본받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는 거예요. 응? 응?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 10번째, 이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신명기 15장 15절 그리고 너는 내가 이 땅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셨음을 기억하라. 주님 이 말씀 엄청 많이 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요. 기억한다는 것은 기억력이나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폭력과 찾아오면 홍해를 가르친 구원의 사건을 너무나 쉽게 잊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영적 질병 중 하나는 망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것을 반복하신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주님께서 무지개를 하늘에 만들어가지고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는데 무지개를 왜 만들었어요? 노아와 그의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신 겁니다. 보고 기억하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신 것도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도록 했어요. 오줌 눌 때마다 좀 보라고. 하나님 언약을 좀 기억하라고. 이 씨에 관한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식일을 주시고 거룩하게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에다가 술을 달았죠. 푸른 술을 달았는데 그거 왜 달았어요? 장식이 아닙니다. 민수기 15장 39절 하절에 이것은 너희가 그것을 보고 주의 모든 명령들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함이며 이것은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들을 기억하며 행하고 너희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기억하고 행하라고. 기억을 돕는 보조 도구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할례도 무지개도 전부 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무지개를 가끔 어쩌다 볼 때 있죠. 뭘 기억합니까? 우리가 크리스천들이니까 노아와 노아의 홍수 이렇게 기억해요? 그냥 아름답다 그래요? 요즘은 노아하면 게이들 생각이 나지. 근데 게이들 건 무지개는 7색깔이 아닙니다. 색깔 세보면 6개예요. 한 개를 뺐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지개가 아닌 겁니다. 가짜예요. 가짜 무지개입니다. 그들이 사는 모든 포스타에 나오는 무지개는 다 6개예요. 7개는 하나님이 한 거죠. 항상 완전히 빠져. 근데 그건 6색깔이야. 컬러가. 예. 주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도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 11장 24절 25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죠.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라고요. 신명기 6장 12절에서도 그때 너는 주를 잊지 않도록 조심할지니 이 명령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그러나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할지니라. 신명기 9장 7절에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주 내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켰는지 내가 이집 땅을 나오던 때부터 나오던 날부터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계속해서 주를 거역하는지를 기억하고 있지 말지니라. 기억하고 있지 말지니라. 자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우리는 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저는 지금 옛날에 관계 틀어진 사람 있잖아요. 관계 한번 맺어지면 평생 가면 좋겠지만 안 그런 사람 많죠. 중간에 깨진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 원수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 근데 하나는 기억해. 그 사람 지금 2단을 갔든 3단을 갔든 나한테 뭐 했든 간에 옛날에 베푼 데는 늘 기억한다 그래요. 이번에 제가 누구한테 전화 걸었는데 그 사람 지금 랄랄라 해대고 이러거든요. 지금. 굉장히 열렬 킹제임스맨이었어요. 킹제임스 계열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완전 이상한 데 가서 계시를 받는다고 이러는데, 그거는 그 사람 사정이고, 그 옛날에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네가 한때 나의 구조자였느니라. 그건 내가 기억한다 그래요. 기억한다. 그래서 한국어 꼭 전화해. 네가 한때 나의 구조자였느니라. 이렇게. 그건 그 일은 난 기억한다고. 그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도 기억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일하는 그 하나님도 기억하지만 기억한다 이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감사한다는 건 뭐냐? 감사를 하려면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한다는 건 생각한다는 겁니다. 생각한다, 감사한다, 기억한다. 이건 연결된 거죠. 분리가 안 됩니다. 11번째입니다. 11번째.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 마음을 다입니다. 조금만 회개한다는 거 없어요. 오늘은 요만큼 회개하고 다음에 나머지 다 하겠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요엘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또한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고 애곡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도다. 예, 온 마음을 다하여 있죠.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온 마음을 다해 이 표현은 이 말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전부가 될 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을 위해 드려집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집니다. 우리의 신뢰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립니다. 우리의 기억은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의 구함은 하나님만 찾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다 하나님이 다 예수면 뭐냐? 내게는 뭐라고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 끝이 아니에요. 이제 반 남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전부고 모든 것이라고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예수님이 전부다. 내 삶의 전부라는데 그게 뭐냐? 첫째,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존재 의미가, 존재 가치가, 삶의 의미가 nothing이라고요.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다 허물을 느낍니다. 자신이 아무리 인생 한 인생 멋지게 살았다 해도 마음속 저 깊은 곳에는 언제나 허무가 있어요. 그건 자신 스스로 압니다. 허무가 있다고. 우리는 예수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 주님이 나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했습니다. 이거는 겸손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 겸손해서 나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전적 의존의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자아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지음 받는 순간부터 전적으로 의존적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우린 독립적 존재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의존적 존재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 말은 뭐죠? 너희는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독교 신앙은 말이죠. 자력신앙이 아닙니다. 타력신앙이에요. 타력신앙은 뭐냐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그래서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뭔 소리냐? 나 할 수 있는데. 근데 너희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게 될 때까지 여러분은 많은 연단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이 전부라면 우리는 아무도 예외 없이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크리스천은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 4장 13절이에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를 통해서죠. 그를 통해 through Christ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했죠. 이것은 자아독립, 자립의 선언이 아니라 전적 의존의 선언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섬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순장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서로를 받아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무엇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어떻게, 나를 맨날 긁어대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납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참아줄 수 있습니까? 그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를 통해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슨 힘으로, 내 힘으로는 내만으로 내가 사랑 못합니다. 응? 뭐 약간 하면 짜증내지. 응? 뭐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거 혼자 못하나? 이러면서. 내 힘으로는요, 내 자식도 내가 사랑 못해요. 응? 내가 은혜 충만해야지 밥숟가락 한 번이 더 애 입에 들어가요. 내가 은혜 충만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목소리도 부드러워지고 음색도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지고 베풀어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좀 웬만큼 긁어대도 웃고 하지. 내가 지금 민감하고 한 대 뭐 짜증나고 진짜 손 올라가죠. 응? 손 올라가지. 근데 주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나를 가게 하시는 그를 통해서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어떤 신앙생활도 어떤 영적인 생활도 어떤 크리스천의 믿음 생활도 할 수 없다고. 그건 이론이나 말이 될지 몰라도 실제 할 수 없다고요. 응? 정말 교회 같은데요. 여기 교회를 즐겁게 사귀는 왔는데 여기 보니까 앞에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옛날에 어떤 사람 앉아있어.
가방 싸서 가버려요. 응? 사경의 수련회 명단 정하는데 누구 가요? 그러고 간다 그러면 나 안 가요. 그래. 그럼 그 사람 찍어놨다가, 이제 가셔야 됩니다. 안 간답니다. 이렇게. 저 사람 안 간답니다. 이런 판국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이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어자하지만 서로가 형제를 용납을 못 합니다. 서로를 잘 못 받아줘요. 왜 못 받아줄 것 같아요? 성질이 더러워서, 물론 맞죠. 그것은 맞는데, 그릇을 통해서 일하는 능력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릇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그릇을 통해서 사는 걸 아직 배우질 못한 겁니다. 예수가 전부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에서,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 없는데, 한동안 새벽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일반 교회처럼 새벽기도를 하지 않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마주 앉아서. 응?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마누라 대해서 팍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러더라고. 근데 더 늦으면 안 돼. 나도 나이가 재혼을 못 한다, 이거야. 어? 그리고 어떤 부인은 그분 먼저 하세요. 저 인간 좀 바람 안 피우는데, 이혼 좀 해버릴게. 나 크리스천이라서, 그냥 이혼 못하니까, 어때가, 저 인간은 저 바람 좀 안 피우나. 이 인간이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부부라도 그래요. 근데 교회는 뭔데, 뭐라고? 우리가 이익 공동체입니까? 이익이 있으면 그래도 견디죠. 우리는 뭐의 공동체예요?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수가 전부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야, 그 교회 엄청 시끄럽고 난리던데,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 왜 돌아갈 것 같아요? 예수 때문에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있으면,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 다 돼요. 예수가 없으면 하나도 안 됩니다. 응?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했죠. 크리스천들은 모두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게 예전에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솔직히. 이렇게 말씀은 돼 있는데, 내가 내 성질 안 죽은 걸 내가 아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응? 내가 내 자아가 안 죽은 걸 내가 아는데, 아무리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야? 근데, 남대문 시장을 갔는데, 이거 하면서 물건 파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네.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옷도 안 사면서 한참 쳐다봤어요. 근데 신명나서 떴는데, 진짜 신명나서 떠들겠어요. 잘 팔더라고요. 물건 잘 팔아. 그래서, 어떻게 그 장사하시냐면, 간 쓸개 다 빼놓고 오면 돼요. 그러더라고. 장사를 잘하는 방법은 간과 쓸개를 집에 다 빼놓고 오면 된대.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장사를 좀 배우고 왔다는 사람한테 딱 가르치는 말도 안 합니다. 네 성질 못 죽이면 장사 못 해. 장사 잘하는 방법은 네 성질 못 죽이면 절대 장사 못 해.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천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 같아요? 예, 교회 올 때 간 들게 빼놓고 와야 돼요. 네 성질 못 죽이면 크리스천 생활 못 해요. 내 성질 어떻게 죽일 것 같아요? 득도해야 돼? 해탈해야 됩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마음에 생각하면 여러분 성질이 팍 죽어요. 소금 치듯 오징어가 불에 진짜 구워지듯이 싹. 오징어 구워보셨죠? 예, 불에 어떻게 되죠? 살이 샥, 그치? 여러분 그래 돼야 돼요. 아침에 올 때 다 내려놓고 오세요. 죽여. 근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의지로 죽인다는 것은 용토철처럼 튀어오르잖아요. 반드시 튀어오릅니다. 그래 죽어서 안 되죠. 예수를 생각해요. 예수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시작과 끝이라고. 예수예요, 예수. 응?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안에 사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둘째 뭐냐 보자. 네, 둘째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전적으로 그분의 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영광을 주신 한 권의 책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저마다 자기 노래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과 선택과 결제에서 만왕의 왕 만군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자기 눈에 선하고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것이 개성이고 자유라 불립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이것은 도덕적 상대주의라는 이름의 삶의 기준입니다. 즉 여러분에게 옳지 않는 것이 저에게는 옳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 옳은 것이 저에게는 옳지 않을 수 있다. 이건 상대주의죠. 상황윤리라 그래요. 도덕적 상대주의라 그럽니다. 기준이 다르다 이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이익이 기준이니까 자기 판단이 기준이라고. 그럼 우리에게는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절대 기준이 있다고. 사람에게 옳고 그름은 그 상황에 따라 이익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기준이 아닌 절대 기준이 필요합니다. 한 권의 책이 필요하다고요. 응?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여전히 거룩한 삶을 위한 유일하고 참되며 의로운 기준이란 겁니다. 대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만을 받고 발로 치듯이 멸실당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1.1억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에 영원하신 영원히요 주여 주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세워져 있나이다. 시편 119편 160절에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나이다. 또 모든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고요. 베드로 1장 25절에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느니라. 주의 말씀은 만료기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유효기간이 있죠. 그 어느 포장지에 보면 끝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물건 살 때 특히 음식물 살 때 뭘 보죠? 반드시 유효기간을 보죠. 그게 expired, expiration date이에요. expire, inspire, inspire가 영감해. 숨을 불어넣다. expire가 숨이 빠져나갔다. 끝나는 거죠. 내 살에 숨이 들어오면 그건 사는 거고, 내 숨이 이제 숨을 거두었습니다. expired죠. 근데 주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노라, 영원토록 지속되느라 이 말은 뭐죠? 주님의 말씀은 expiration date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유효기간이 없다고요. 영원히 항상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항상 유효하고 항상 언제나 생명력 있고 언제나 활동력 있고 언제나 권능 있고 계속해서 지속된다. 계속 지속된다고. 사람들이 이 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이 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들은 심판 때 이 책 앞에 그들이 조롱했던 이 책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그리고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책들이 펴져 있었더라.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더니 그것은 생명체라. 또 죽은 자들이 그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됩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자이신 주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것은 내 말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8절에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 그를 심판하니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했습니다. 그 말이 심판한다고요.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 이게 불신자죠. 나를 받아들이고 내 말을 받아들인 자 이게 신자죠. 크리스천은 뭐냐?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나를 받아들이고 내 말을 받아들인 자예요. 여러분이 주 예수를 받아들이고 주 예수로의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크리스천인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제 구원에 대해 됐는데 구원의 모든 거 됐는데 기억납니까? 구원은 구원자를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라고요. 구원자를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라.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받아들였냐고 묻는 겁니다. 구원 누가 줘요 구원을? 구원자를 받아들여서 구원자를 내가 받아들였으면 그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 구원받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심판받습니다. 셋째. 자, 셋째는 뭔가 보죠. 우리는 죄의 사면, 구속, 의로움, 정결함을 위해 전적으로 그분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 인간은 자신을 더 나아 보이게 하려고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 따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세상이 이토록 엉망이 된 이유는 인간이 가장 더러운 죄인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계획을 무시하고 불신하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키는 것은 예수로의 피입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구속합니다. 베드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과 금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된 것이니라 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습니다. 그분의 피는 죄인들을 눈보다 더 희게 씻어내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구원은 새로 구원받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를 문자 그대로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로 만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비록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그것들이 눈같이 게 될 것이요 비록 너희 죄들이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그것들이 양털같이 되리라. How? 어떻게요? 뭘로? 예수의 피로. 누가?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그렇게 씻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이렇게 됩니다. 살인자든 도둑이든 강간범이든 인종차별주의자든 소가성애자든 초행범이든 술꾼이든 창녀든 마약 사범이든 불량배든 입이 더러운 자든 죄로 얼룩진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영원히 변화될 수 있고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죄인이 구원받는 것보다 사람을 더 빨리 변화시킬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의 가정도, 교회도, 학교도, 회사도, 세상도 변화됩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이 변화되기를 바라십시오. 우리는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제도나 법률이나 시스템이나 더 많은 종교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문제가 모두 죄와 관련되어 있고 죄에 대한 유일한 치료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보화를 질것 안에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권능의 뛰어남이 하나님께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예수님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이길 능력, 육신의 정과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그것이 질것 안에 보화, 권능이 하나님께서 난다고. 그 권능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권능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각과 마음과 양심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넷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전적으로 그분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복, 하늘에 처소되던 모든 영적인 복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성경을 펴서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은 하늘로부터, 하늘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여기 영적인 복이라고 되어 있죠. 1장 3절 보시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우리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니 그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저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여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복에 대한 줄임과 갈증이 있습니다. 복실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을 지을 때 복길이, 복돌이, 복순이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주머니라 그러고 복졸이라 그러고, 침대에도 뭐 이불에도 복자 쓰여 있고, 베개도 복자 쓰여 있고, 별게 복자가 숟가락에도 복자 쓰여 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숟가락에도 복자, 젓가락에도 복자, 온통 복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복에 갈급하니까, 복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의, 한국의 모든 무속 종교의 핵심 뭐냐? 발복이에요. 발복이라고 해요. 발복. 발한다고. 복을 발할 수 있어야 돼. 발복 못하면 깡이야. 그건 종교가 아니야. 그건 장사 안 돼. 기복, 발복, 복이라고, 복. 모든 종교는 복을 비는 게 핵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입니다. 하늘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일과 그의 말씀을 아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입니다. 선을 추구하고 의를 사랑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혼을 뛰어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령께 순종하고 지옥에 맞서며 죄를 죽이고 교회를 정결케 하고 마귀를 짓밟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가 받은 하늘에 저소들어 있는 영적인 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지금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뿐이고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질 때 다른 무엇도 필요치 않습니다. 다섯째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에 필요한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힘입니다. 주를 따르고 주를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은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교회 와서 교회에 또 종교의 짐을 하나 더 지란 말이냐? 교회 일도, 내 일도 힘든데, 내 가정사도 힘든데 교회 일까지 하란 말이냐? 내 미쳤냐?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교회 일이 만만치가 않아요. 다시 해보면. 어떻게 교회 일을 어떻게 하고 주를 어떻게 섬기냐고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했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섬김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섬김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전부란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그 대학을 유배포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때 한 형제가 좀 고학생이었어요. 저도 고학생이었지만 고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은 집에서 서포트를 받아서 대학을 다닌 게 아니에요. 알바를 하면서 등록금도 모아야 되고 서울 생활이 지방에서 올라오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집에서 다니는 애들은 몰라요. 자취 방값도 싸지 않아요. 저도 서울에서 서교동에서 자취했는데 처음에 방값이 진짜 요만한 방 하나인데 6만 원 주고 살았던데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살았어요. 그 6만 원도 그때는 저한테는 컸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보다 더 어려웠어요. 나가 어렵게 살았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 툭툭 받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우리 선교단체가 일을 많이 시킵니다. 아침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피싱이라 그래가지고 뭐 전도하는 것도 낮에 무슨 모임 앞에서 불러내면 또 가야 되지 말 안 된다 정지해버려. 뭐 믿음 없다 정지해버리지 순종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주 기도하는데 울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알바해야지. 또 학점도 관리 잘해야 됩니다. 왜? 장학금 받아야 되거든요. 학점 관리 잘해야 되지. 여기 와서 해야 돼. 또 믿음이 없는 거나 믿음이 있는데 막 나중에 기도하는데 남자애가 막 울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친구가 학교 잘 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변화받았느냐? 내가 이제 물었는데 어떻게 변화받냐면 기도하는데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이 아버지란 말을 딱 이게 마음에 탁 받친 거야.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이게 맨날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는데 지금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적이 없어. 그냥 감성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자가 그날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아, 하나님 내 아버지구나. 그럼 내 걱정할 게 없겠구나. 이게 딱 마음에 딱 부딪힌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딱 임한 거예요. 그럴 때면 이 친구가 능력자가 됐어. 능력자가 되었다고. 아니,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알바하고 똑같이 일하고 왔는데, 그때는 막 지치고 힘들고 막 어려워서 그래 헤매던 애가 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물어보더니,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는 거야. 아버지를 만났다. 그게 뭐냐면, 섬김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문을 여시고 닫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섬기기를 원하시는 자리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통과해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는데 그 비두니아로 가고자 막 애를 썼습니다. 바울은 원래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 전파와 선교의 주지, 사역의 주체는 선교사들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섬길 자리, 섬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면 주님 역시 섬길 사람들을 찾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죠. 주님께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전능자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부족합니다. 주님은 자기 충족적인 분입니다. 주님이 딱 하나 부족한 거는 일꾼이 부족하다 그래요. 주님께 딱 부족한 게 아니라 뭐냐? 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주님은 누굴 찾는다고? 일꾼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꾼을 필요로 하고 일꾼을 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이는 하늘의 왕국은 이른 아침에 그의 포도원으로 들어갈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집주인인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섬김의 영역을 점차 넓혀주실 겁니다. 작은 일에 신실하면 더 많은 일을 맡기십니다. 자, 여섯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충족, 만족에 필요한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허무가 있거나 뭔가 부족함이 있다든가 결핍을 느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뭐 철분이 부족하면 뭐 영양제를 먹어라, 비타민 부족하면 뭘 먹어라 하죠.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결핍을 느낄 때, 내 감정적이든 이성적이든 어떤 뭐간에 인생의 결핍 부족을 느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뭘로 충족이 됩니까? 예수는 우리의 충족, 만족에 필요한 전부다. 이게 여섯째입니다. 네, 여섯째 맞죠? 네, 만족의 충족, 만족에 필요한 전부다.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온 세상을 다 소유해도 그의 마음을 전혀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는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기에 나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기쁨으로 평강으로 은혜로 권능으로 지혜로 가득 채우실 수 있고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지만 사실은 혼의 갈증, 타는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몸의 갈증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여자에게 지금 문제는 혼의 갈증이 문제였어요. 진짜 혼의 갈증이 문제였는데 그건 아무도 사마리아의 어떤 뭐 도시의 제사장이든 뭐 도시 거기도 사마리아 종교가 있잖아요. 변형 유대교죠. 사이 말로 사마리아 교는 변형 유대교예요. 그들에도 뭐가 종교 체계가 있었겠지만 이 사람의 그 혼의 갈증,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럴 때지만 그 물을 내게 달라고 했어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달라고. 그런 신묘한 물이 있으면 정말 그런 놀라운 물이 있으면 내게 달라고. 예수님 그녀에게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44절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 영존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샘물이 되리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은 갈증이 없고 주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낡은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샘이 솟는 혼을 시원하게 하고 만족했기는 생수의 샘을 발견하고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물이 부족하다고 갈증으로 헤맵니다. 비록 이집트의 속박에서 건진받았지만 여전히 이집트에서 먹었던 것을 그리워합니다. 그들은 만나 외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삶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오늘 크리스천들도
이스라엘처럼 만족이 없고 대신 패배와 낙심과 실패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는 그분께서 사모한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오늘 선하심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라. 주님이 만족을 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신다고요.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이 만족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세상은 잠깐 흥분을 주지만 그리스도는 깊은 만족을 주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옛 삶의 파편들의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의 물로 살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단지 피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피로 자체를 넘어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분입니다.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잖아요. 그게 뭐냐? 가득 채우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7째, 예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혜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숨겨져 있느니라. 내가 지혜가 좀 부족하다. 그럼 그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내가 좀 힘이 부족하다.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능력과 힘입니다. 여러분이 뭐가 부족합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필요의 공급자입니다. 여러분 뭐가 부족해? 한번 말해봐. 뭐가 부족해? 뭐가 결핍이 있습니까?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전부예요. 인간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삶의 궁극적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말이죠. 철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란 완전한 계시, 하나님의 절대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사람들, 이 진리가 있는 사람은 철학을 필요로 해야 된다고. 크리스천들은 아무도 개똥 철학자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뭔가, 행복은 뭔가, 이것이 진지한 성공인가? 여러분 이런 거 고민합니까? 여러분 이런 거 고민하고 있던 자체가 아직까지 말씀 못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답을 이미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인생이 뭔지 뭘 고민을 해. 죽은 후에 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이러고 있다면 그 크리스천 아닌가요? 그럼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는지. 그건 고상한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거지. 그건 등신 같은 짓이에요. 그런 질문을 왜 하고 있어? 내 삶은 진정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미친 소리 하고 있네. 히브리 문학에는요 철학이 없어요. 그리스는 철학이죠. 로마는 법률이라고 그러죠. 히브리는 계시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뭐냐? 계시예요. 절대 진리, 절대 계시를 가진 사람이 무언 그런 걸 헤매고 있어.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그거 몰라 네가? 네가 행복하지 않은지 모르냐고. 응? 제가 제 딸한테 네가 행복한지 모르냐고. 진짜 이거 바보 같은 놈일세. 네가 행복한지 네가 스스로 모르냐고. 제가 그냥 행복에 대해서 쫙 이야기했어요. 행복에 대해서. 저는 개똥철학을 말하지 않습니다. 계시를 말입니다. 진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충족, 만족에 필요한 전부다. 전부다. 주님 우리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혜. 내가 지혜가 지금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럼 주님께 구하면 되죠. 주님께 구하면 되죠. 인간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스스로 지혜를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은 다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철학이나 종교나 과학 같은 것들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을 선택할 때, 말할 때, 결정할 때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내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령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란 것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도 그분께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자, 8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전부시는. 위로란 말의 언더라인. 우리 세상에서 위로란 단어는 말이죠. 괜찮아. 좋아. 다 잘 될 거야. 이러면서 마음을 어루만지는 걸 위로라 그러죠. 그게 우리가 쓰는 위로예요. 그것도 위로받았어요. 이러는데 성경에서 말한 comfort, 위로란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힘을 주어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성령은 위로자시다 그러면 성령 우리를 뭐 한다고요? 낙심을 했는데 괜찮아 인생이 다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 니만 그런 거야. 남도 그런 거야. 그 위로가 돼요? 그게 위로가 아니고 성령이 위로자다. 위로자한테 위로란 말은 뭐냐? 힘을 주어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힘을 주어 강하게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은 하나님을 모두 위로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성령은 위로자십니다. 성경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전달됩니다. 세상은 다양한 해석이나 설명을 주려 하지만 참된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내가 너에게 남겨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절대 평안이고 완전한 평안이고 큰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환경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불안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안식이고 위로요 힘입니다. 아홉째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서 모든 것입니다. 전쟁에서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전쟁의 전사이시고 전쟁의 대장이시고 구원의 대장이시고 전투를 이끄시는 분이고 전투에서 모든 거라고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주시는 분이고 성령의 검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전쟁에서 모든 겁니다. 그분은 승리자고 정복자로서 마귀를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육신을 못 박으셨습니다. 이제 그분 앞에 정복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이야기하며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도다. 그러면 나는 절대 권능자다 이 말이에요. 절대 권력자다 이 말이에요. 절대 권능. 그리고 역사의 최종 성자는 인간도 제국도 악도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1절에 이는 그분께서 반드시 군림하셔야 하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라.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기 때문이라. 발 아래 두셨다는 건 뭡니까? 완전한 정복이죠. 손 아래 두셨다가 아닙니다. 발 아래 두셨다. 발 아래 두셨다. 주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 혼란스럽다 해도 예수님은 승리자요 정복자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다스리시며 장차 모든 눈물을 닦을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살고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어린애가 어디 가는데 그냥 보내면 혼자 내가 어디 가냐 그러죠. 걱정하지 말고 같이 간다.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강야를 거칠 때 내가 강야에 내가 같이 간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거기는 철병거도 있고 안락 자손들도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같이 간다고. 주님께서 항상 하면 내가 I am with you. I am always with you. 나는 항상 너희 함께 있느니라. 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십니다.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일할 때도 예수님, 쉬는 시간도 예수님, 가정에서도 예수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고난 중에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기쁨 속에서도, 시작에서도, 끝에서도, 살아도 예수님, 죽을 때도 예수님입니다. 다 예수님입니다. 죽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응? 솔직히 이제 늘 그래요. 9시에잖아, 10시에잖아, 11시에잖아, 70에 죽으나, 80에 죽으나, 60에 죽으나, 좀 피곤해서 8시에 자나, 9시에 자나, 일이 많아서 새벽 2시에 자나, 늦게 자는 사람이 원래 피곤하지. 응? 그죠?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요. 왜 유익이죠? 주님께 가는 거니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죽는 것도 손해가 아니라, 손실이 아니라, 잃는 것이 아니라, 이득이요, 얻는 것입니다. To die is gain 하잖아요. 영원한 처소를 얻잖아요. 영혼을 얻는데, 그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응? 믿지 않는 사람 싫어해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유효 목적이고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채우시는 그분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이는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머무러 가기 때문이라 합니다. 부족함이 많아 보이는 신자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이시고 우리의 거룩이시고 우리의 평안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노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를 여러 문제로 흩어놓지 않고 하나의 이름으로 모읍니다. 여러분이 너무 막 골때리게 여러 가지 생각 없어요. 이번 수련회 사경에 강의가 엄청 길었는데 하나인데 예수가 전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 살 때 예수가 전부다. 공부 어려워요. 예수가 전부라고. 예수가 전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누굴 필요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더 많은 돈이나 더 나은 건강이나 더 나은 건강이나 더 많은 친구나 더 많은 물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정부가 필요하다. 더 좋은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모든 것 아래 모든 것이 시고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고 힘이요 권능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요 지혜요 의요 거룩이요 길이요 다 합니다. 예수님이 Jesus is all in all입니다. 결국 예수는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딱 마음에 받아들이면 뭘 얻은 거죠? 다 얻은 거죠. 이제 더 이상 요구하지 말아요. 끝이에요. 끝. 기도합시다. 끝이에요. 다 했어요.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 잘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은혜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흘러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속히 다가오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투분이 없어서 메말라 버리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또 돌짝밭에 뿌리가 없어서 또 메말라 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래 모든 것이 정직하고 선한 마음에 말씀을 받아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평생 남은 날 모든 날들 동안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분하고 모든 시작이나 끝이나 중간이나 모든 것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맺는 예수가 가장 우선순위 되고 예수가 머리가 되고 예수가 뿌리가 되고 예수가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라는 선한 감정, 선한 체험이 또 선한 열매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늘 승리하는 또 정복자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 서울 말씀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곳에서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이 어디에서나 변화를 받고 또 아버지 또 자라나고 또 주님께 참 기쁨이 되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의 그 포지션을 그 지위 그 자리를 잘 차지하도록 그래야 저희가 더 좋은 훗날 더 좋은 보상 더 큰 더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죄송기도합니다. 아멘.